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실화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어디서 저런 놈이 있나 이렇게 들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동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 이제 착한 사람들도 막 억지로 막 끌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같이 막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착한 사람은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그럴수록 이 나쁜 놈이 더 아주 괴롭게 고통을 주고 또 힘들게 해서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는데 착한 사람도 거기에 같이 그냥 끌려서 붙잡혀 가고 만 겁니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 보니까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 일단 착한 놈 나쁜 놈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또 막 그 무릎을 꿇리고 막 험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착한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온 것도 처음이고 또 이 범죄자 대하듯이 그렇게 험악하게 대하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딱 나오더니만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삼청교육대에 다 보낼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엄포를 막 놓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들어본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 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겁이 이제 덜컥 나게 된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한 번은 영상을 하나 본다고 하면서 교화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삼청교육대가 쫙 보여지고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거기서 막 그 훈련받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그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기 전에 한 사람씩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이 왜 끌려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사람들은 다 삼청교육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빠져서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놈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범죄 현장에 있다가 붙잡혀 오긴 했지만 저거를 보니까 이 구조가 그냥 무조건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거기 안 가도 되겠구나. 삼청교육대가 아무리 힘들고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게 나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넌 거기 안 끌려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면담을 하면서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도 아니다. 나 착하게 선하게 살던 선량한 시민이다. 이걸 면담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풀려나지는 않았지만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구치소에 갇혀 있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겠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절차를 따라서 나는 이제 풀려나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7인으로부터 시작된 큰 재앙의 무리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앞으로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큰 7개씩 되어 있는 3개의 인, 나팔, 대접, 재앙을 보여주는 중간중간에 어떤 그 큰 본줄기의 계시와는 상관없는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까 제가 그 영상을 그 구치소에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 삼천교육대에 막 그 고생하고 힘든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개인 면담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7인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는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놈들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 본 재앙의 계시와 별도의 계시들을 끼워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계시의 중간에 삽입된 이 계시들이 있게 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삽입된 이 계시를 삽경, 삽입된 새로운 경관, 그리고 중간 계시, 그래서 본 계시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본 계시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보충 계시,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 계시가 3번 나오게 되는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인 7장에 한 번 나오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인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가 2번째 삽경이 되고, 7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삽경입니다. 그러니까 7장, 10장, 11장 전반부, 그리고 12장에서 14장, 이 세 가지의 본문은 큰 인 나팔 대접 재앙의 큰 줄기와 별개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도저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모르겠다 하면 이 부분을 빼놓고 읽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인 나팔 대접 재앙의 구조를 정리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에서 첫 번째 삽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이에 이 2번째 삽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그 밑에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3번째 삽경인 것이 12장에서 14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막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 인 뗐는데 중간에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아유 모르겠다. 그리고 또 뭐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뭐 또 딴 얘기, 뭐 모르는 얘기가 또 한참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중간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듯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삽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을 때에는 이게 본 계시의 큰 줄거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충적으로 보여주는 계시가 여기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삽경은 형식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 이 별개의 형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전체 큰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이 첫 번째 이 삽경은 6장 17절, 6장 맨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과 동시에 8장에 나타날 7 나팔 재앙을 면할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7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이 앞뒤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7장의 삽경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도대체 14만 4천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이해하려면 이 14만 4천의 개념이 왜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 삽경에 나오는 거죠. 큰 재앙과 재앙 사이에 삽경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앞에 있는 6개의 인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7번째 인으로 시작되는 7 나팔 대접 재앙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7인 재앙이 시작되면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됐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질문으로 6장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진노의 큰 날이 오게 될 때 그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6장이 6번째 인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럼 6번째 인이 끝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7번째 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삽경으로 7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대답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그 재앙을 면할 자가 누구냐를 미리 알려주는 게 7장의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를 다시 비유적으로 보면 삼重교육대에 끌려가서 당하게 될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면하게 될 자, 풀려나게 될 자가 누구냐? 그럼 누구예요? 그 악한 일에 범죄 현장에 같이 가담하지 않고 함께 죄짓지 않은 선량한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재앙이 벌어지면서 재앙이 시작되었고 나팔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큰 재앙들이 앞으로 계속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아마 그게 14만 4천일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을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1명, 2명, 3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딱 끊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단들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막 경쟁을 시키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겨우 인정받아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서 더 부추기고 더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듯이 막 두려움을 막 조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걸 만약에 숫자적으로 보면요.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는 구원받고 14만 4천 1등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한 명 등수가 밀려가지고 14만 4천 1등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진노의 날을 면하고 능히 설 자,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인쳐지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축복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우리 비교해 보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앞부분에 이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인까지가 떼어지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6째와 7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견, 중간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을 봅니다.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2일 후에는 어떤 일을 후냐 하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요.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이 땅이 넓게 평평하게 있는데 사방 끄트머리에 4명의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사방에서 이제 막 바람이 이제 불어와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바람은 재난과 멸망을 초래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7인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멸망의 재앙이 불고 나면 나만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가져오는 바람이 막 불어오려고 하는데 땅 네모퉁이에서 천사들이 그 바람을 꽉 잡고 있으면서 그거를 바람이 못 불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 놓기만 하면 그 바람을 통해서 이 재앙이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 4명의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서 이 바람을 잡고 있느냐? 그는 2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이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에 6장 살펴본 인은 이 두루마리에 인봉된 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지고 온 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라, 내 백성이라 구별하여 인치기 위한 인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을 구별하여 인치기 전에 이 재앙과 진노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뭐라고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친 자들은 앞으로 있을 바람, 7 나팔 7 대접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전에 만약에 막 바람이 불어 재앙이 불어오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한꺼번에 이 재앙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들을 구별하는 것을 먼저 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능히 서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개의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 곱하기 12,000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2, 각 지파가 12지파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완전수 12 곱하기 10의 3승. 이것은 1000, 이것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아주 독특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뭐 14만 4천 그래도 이게 별로 감이 안 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14만 4천에 이렇게 12 곱하기 12,000명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숫자마다 상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무수히 많은 수이기는 하지만 제한된 무한한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무슨 지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12지파랑 좀 다른데? 이런 걸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12지파의 명단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럼 사실 뭐 르우벤 지파가 이제 사실 장자인데 장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례인데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원래 있었던 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이 단 지파는 왜 빠졌냐면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단 지파가 받았던 이 분배받았던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바로 위에요. 근데 블레셋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 계속 찍적거리고 막 계속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블레셋 지파와 싸워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 좀 편안한 데 가서 살자. 그래서 북부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헬몬산 그 밑에 그쪽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만만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을 빼앗아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이 단과 베델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단 지파는 나중에 천상에서 천국에서 12지파의 이름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없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럼 사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에브라함아, 에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게 나오는데, 이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거든요. 그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장본인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에 들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구약에는 요셉 지파가 원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안 받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나눠서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원래 없었는데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년 6년 때부터 그곳에 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 공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세부적으로 뭐 어느 지파가 들어가고 빠지고 먼저 나오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을 문자적 숫자로 여겨서 꼭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협박을 하거나, 거기에서 탈락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막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경쟁을 붙이고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종교에, 특정 교회에만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을 특혜를 주시고 전 세계의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버리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뭐 신천지라든지 뭐 다른 이단들을 보면 꼭 자기네 교회 안에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숫자를 채우려고 그래요. 또 14만 4천 명을 문자적 의미의 숫자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기네들도 그 12지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자기가 성경에서 인정하는 12지파다라는 것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로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정확하게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12지파를 따로 정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지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 그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에 들어온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 12제자를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만 4천을 자기네 편하게 막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이 새로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14만 4천 명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9절에서 17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 두 사이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아까 1절에서 8절까지는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땅에서
천사들이 땅 네 구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고, 그 속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자들이 모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9절부터 보면 이게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은 앞으로 남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이 땅의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침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봤던 구원받을 사람들을 14만 4천 명,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남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는 14만 4천, 고난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봤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을 보고 내가 봤는데, 거기 이제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르는, 그리고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요한은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표현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천상에 올라가서 다 모여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땅에서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 모여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숫자를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물들고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재앙과 환난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구원받고 하늘에 이르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또 그 찬양을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천사들도 그 찬양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같이 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때 보좌에 앉아있던 한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오더니만 한 가지를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자기가 섣불리 대답하기보다는 그럼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멸망에 이르는 환난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싸움을 하다 보면 피도 묻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뭔가 더럽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옷에 막 더러운 것을 묻히고 또 뭐 회개하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옷을 희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막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럼 하나님도 그 보좌 앞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도록 강요당하고 그걸 거절할 경우에는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림을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막 굶주린 것들이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막 목말라서 힘든 일을 하는데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목마른 일들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막 강제 노역을 하고 노예처럼 살면서 뜨거운 햇빛이라 뜨거운 기운에 그냥 뭐 일사병에 걸리고 탈진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오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종살이 하듯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힘든 시간들을 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런 힘든 곳에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삽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 삽경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시고 이 땅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